안녕하십니까. 2월 18일 토요일 말씀 묵상 함께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도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시는 귀한 성도님들이 각 가정과 섬기는 교회와 그리고 내일 드려질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물붓듯이 부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본문은 사무엘상 2장 27절에서부터 36절까지 하나님의 사람이 엘리에게 와서 저주의 말씀이죠. 심판의 말씀을 하고 있는 내용인데요. 엘리가 대제사장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왜 그렇게 됐을까?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이런 묵상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먼저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엘리에게 와서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 조상의 집이 애굽에서 바로의 집에 속하였을 때에 내가 그들에게 나타나지 아니하였느냐?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서 내가 그를 택하여 내 제사장으로 삼아 그가 내 제단에 올라 분향하며 내 앞에서 에봇을 입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이스라엘 자손이 드리는 모든 화제를 내가 내 조상의 집에 주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어찌하여 내가 내 처소에서 명령한 내 제물과 예물을 밟으며 내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겨 내 백성 이스라엘이 드리는 가장 좋은 것으로 너희들을 살지게 하느냐?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전에 내 집과 내 조상의 집이 내 앞에 영원히 행하리라 하였으나 이제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결단코 그렇게 하지 아니하리라.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보라, 내가 내 팔과 내 조상의 집 팔을 끊어 내 집에 노인이 하나도 없게 하는 날이 이를지라. 이스라엘에게 모든 복을 내리는 중에 너는 내 처소의 환난을 볼 것이요 내 집에 영원토록 노인이 없을 것이며 내 제단에서 내가 끊어버리지 아니할 내 사람이 내 눈을 쇠잔하게 하고 내 마음을 슬프게 할 것이요 내 집에서 출산되는 모든 자가 젊어서 죽으리라. 내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가 한날에 죽으리니 그 둘이 당할 그 일이 내게 표징이 되리라. 내가 나를 위하여 충실한 제사장을 일으키리니 그 사람은 내 마음 내 뜻대로 행할 것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견고한 집을 세우리니 그가 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앞에서 영구히 행하리라. 그리고 내 집에 남은 사람이 각기 와서 은 한 조각과 떡 한 덩이를 위하여 그에게 엎드려 이르되, 청하노니 내게 제사장의 직분 하나를 맡겨 내게 떡 조각을 먹게 하소서 하리라 하셨다. 하니라. 네, 말씀 자체는 상당히 무거운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죠. 엘리에게 주어지는 심판의 말씀이고 저주의 말씀입니다. 왜 엘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았는가를 잘 보여주고 있는 내용이기도 하죠. 어제 본문에서요, 당시의 대제사장이었던 엘리는 제사장으로서 성막을 섬기고 있는 두 아들들이 심각한 범죄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제대로 파악하지도 못하고 또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시각으로 그 문제를 바라보기보다는 사람들이 그것을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에 더 많은 관심을 가졌죠. 그러니까 결국은 하나님 앞에서 거룩해지기보다는 사람들 앞에서 내가 대제사장으로서 우리가 제사장 집안으로서 어떻게 인정받을 것인가, 그게 더 큰 문제였던 거 아닙니까? 결국은 핵심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제사장직이라는 그 핵심, 본질은 잃어버리고 사람들이 우리를 뭘로 볼 거냐? 대제사장 집안으로, 거룩한 집안으로 볼 거다. 그 껍데기를 중시했던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망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러한 엘리에게 하나님의 사람, 그러니까 선지자가 와서 대제사장의 전통은 끊어질 것이다. 아론으로부터 내려오는 그 대제사장의 세습 지위가 끝날 것이다. 그리고 엘리의 두 아들들은 심판을 당할 것이다 하는 메시지를 주는 거죠. 하나님의 사람이 엘리에게로 왔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 조상의 집이 애굽에서 바로의 집에 속하였을 때에 내가 그들에게 나타나지 아니하였느냐. 정말 옛날이죠. 수백 년 전의 일입니다. 그때로부터 이어져 내려오는 제사장의 특권이 누구에게 주어졌다는 겁니까? 엘리에게 주어졌다는 거죠. 이 지위는 지금껏 다른 집안에게 넘어간 적이 없는 정말 절대적이고 확고한 지위였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서 내가 그를 택하여 내 제사장으로 삼아 그가 내 제단에 올라 분향하며 내 앞에서 에봇을 입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이스라엘 자손이 드리는 모든 화제를 내가 네 조상의 집에 주지 아니하였느냐. 네가 그 집안에 태어났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큰 특권을 물려받았는지를 생각해 보라는 거죠. 특히 여기서 에봇을 입게 하였다라는 이 표현이 사무엘을 떠올리게 합니다. 어린 사무엘이 진짜 에봇이 아닌 금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배실로 공교히 짠 그 화려한 에봇이 아니라 세마포로 에봇 모양만 대충 만든 그 가짜 에봇을 입고 제사장 놀이를 하고 있었지만 그 사무엘이 곧 이 진짜 에봇을 입게 될 거다 하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줬잖아요. 여기에 그 이야기가 나오는 거죠. 너희가 내 앞에서 에봇을 입었던 자들이다. 그런데 너희가 그렇게 하지 않고 내가 내 처소에서 명령한 내 제물과 예물을 밟으며, 그죠? 홈니와 비느하스가 완전히 제사를 무시했습니다. 그 제물을 아무렇게나 대하며 마치 자기들의 수입, 더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닌 그렇게 취급을 했었죠. 그리고 네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겼다. 이거는 홈니와 비느하스의 죄인데 이건 엘리의 죄죠. 내 백성 이스라엘이 드리는 가장 좋은 것으로 너희를 살찌게 하느냐. 그렇죠. 제물로 바치는 양과 소는 가장 좋은 것들 아닙니까? 가장 흠 없는 것들. 그런데 그걸 가지고 어떻게 한다는 겁니까? 자기 배를 불려요. 너희들을 살찌게 한다. 이게 바로 전형적인 사꾼 사역자들의 특징이죠. 교회의 여러 가지 수입을 가지고 자기 배를 불리기 위해서 노력하는 자들이 사꾼들 아닙니까? 그런데 바로 그 모습이 엘리와 홈니, 비느하스에게 그대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나 여호와고 말하노라. 내가 전에 내 집과 내 조상의 집이 내 앞에 영원히 행하리라 하였으나 아론에게 주어진 이 대제사장의 역할은 아들에게서 아들로 계속해서 이어져 내려갈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하지만 이제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결단코 그렇게 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께서 말씀을 변개하시는 것인가? 이런 생각이 들기까지 하죠. 하지만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않는 자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은혜를 내려주신다고 생각하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겁니다. 한번 예수님 믿었다고 해서, 세례 받았다고 해서 이후에는 아무리 죄를 지어도, 아무리 예배하지 않아도, 아무리 하나님을 만홀히 여겨도 그 사람은 구원받을 수 있을 것이다?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런 일은 있을 수가 없죠.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려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만한 자격을 갖춰야죠. 지금 이 자들의 모습은 전혀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을 자격이 없었고, 그러니까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고 높이는 자가 은혜를 받지 하나님을 멸시하는 자가 은혜를 받을 수 있겠습니까? 말이 안 된다는 거죠. 이걸 여기에 보여주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영원한 언약을 주셨지만 그 영원한 언약도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고 믿음으로 그 반응하는 자들이 그걸 받는 거지, 그것이 없는데 어떻게 그 은혜를 받겠느냐, 이 말씀입니다. 보라, 내가 너희 팔과 내 조상의 집 팔을 끊는다. 이 팔을 끊는다는 말은요, 왜 계주할 때 바통을 넘기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팔과 팔이 이어져서 대와 대를 이어져 가는 것을 그림으로 그려주는 거죠. 그런데 그 팔이 끊어집니다. 그리고 노인이 없습니다. 노인이 없다는 것은 이 당시로서는 과거의 지식을 갖춘 사람들이 과거에는 이렇게 했고 너희들은 나중에 이렇게 해라 하고 가르쳐주는 사람들이죠. 지금까지 경험해온 모든 경험을 기초로 너희는 이렇게 살아라 하고 가르치는 사람. 그러니까 결국은 전통을 이어주는 존재가 바로 노인인데, 노인이 하나도 없을 것이다. 영원토록 노인이 없을 것이다. 아론에게 주어졌던 그 제사장 직분이 너희들에게는 주어질 수가 없다 이겁니다. 이스라엘에게서 모든 복을 내리는 중에 다른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복을 받아도 너희 집은 못 받는다 이거죠. 너는 너희 처소의 환난을 보게 될 것이다. 그리고는요, 내 제단에서 내가 끊어버리지 아니할 너희의 사람이, 너희 사람이라는 것은 엘리가 좋아하는 사람이었다는 얘기입니다. 엘리에게 포함된 사람이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그가 너희 눈을 쇠잔하게 하고 내 마음을 슬프게 할 것이다. 엘리가 좋아했던 사람에 의해서 배신을 당한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내 눈을 쇠잔하게 한다? 눈물을 쏟게 만든다는 의미입니다. 내 마음을 슬프게 할 것이다. 그리고 내 집에서 출산되는 모든 자가 젊어서 죽으리라. 이렇게 되면 그 집안은 유지될 수가 없죠. 그리고 그것에 대한 가장 확실한 증거는 홈니와 비느하스 두 아들이 한날에 죽을 것이다. 그 둘이 당할 그 일이 너에게 표징이 되리라.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그렇게 하실 것이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증명해 주실 것이다. 그 말씀입니다. 내가 나를 위하여 충실한 제사장을 일으키리니, 이건 누구겠습니까? 이건 사무엘이죠. 그 사람은 내 마음 내 뜻대로 행할 것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견고한 집을 세우리니 그가 나의 기름 부음 받은 자 옆에서 영구히 행하리라. 이건 다윗을 떠올리게 하는 겁니다. 올바른 제사장이 서서 올바른 왕을 도와 이들이 이 이스라엘을 이끌게 될 거다. 이건 무슨 소리겠어요? 엘리, 대제사장, 너 없어도 이스라엘은 잘 굴러간다 그 말이죠. 내가 이래봬도 대제사장인데 나 대제사장 없으면 이스라엘이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겠어? 착각하지 말라는 거죠. 너 없어도, 대제사장 없어도, 사실은 나중에 좀 읽어보시면 아실 수 있는데, 법궤가 없어도, 언약궤가 없어도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얼마든지 은혜를 내려주실 수 있는 분이다. 이게 이제 사무엘서에서 나옵니다. 그리고 내 집에 남은 사람이 각기 와서 은 한 조각과 떡 한 덩이를 위하여 그에게 엎드려 이르되, 그라는 것은 새롭게 세워진 충실한 제사장이죠. 네 집에 남은 사람, 엘리 집에 남은 사람이 은 한 조각과 떡 한 덩이를 위하여 엎드려 청하노니 내게 제사장의 직분 하나를 맡겨 내게 떡 조각을 먹게 하소서 하리라. 여기서 굉장히 재미있는 표현이 나옵니다. 은 한 조각과 떡 한 덩이를 위해서. 이거는 그야말로 적은 보수를 받기 위해서 엎드려서 빌게 될 거다 그 말이긴 한데, 엘리 제사장과 그 아들들이 이 제사장 직분을 뭐라고 생각하고 있었는지가 여기서 드러나고 있잖아요. 이들에게 있어서 제사장 직분은 그냥 밥벌이에 불과했던 겁니다. 홈니와 비느하스가 한 행동을 보면 금방 알 수 있죠. 거기서 자기 수익을 얻기 위해서 노력했을 뿐
하나님께 그 제사가 온전히 드려지도록 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모습은 전혀 없었죠. 결국 이 엘리와 홈리와 비느하스는 사꾼이었다 하는 것이 드러나고 있고요. 이들에게 있어서 제사란 밥벌이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었다는 것도 나타나고요. 하나님은 이런 사꾼에 의해서는 결코 영광을 받지 않으신다는 것을 여기서 재확인할 수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뭐가 아쉬우셔서 나를 무조건 구원하실까요? 내가 이렇게 악하게 살고 내가 하나님을 기억조차 하지 않고 사는데 하나님이 뭐가 아쉬우셔서 나를 붙들고 가실까요?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요, 우리가 아니라도 얼마든지 예배를 받으실 수 있고 영광을 나타내실 수 있습니다. 세례 요한이 말했잖아요.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생각하지 마라. 하나님은 저 돌 가지고도 아브라함의 자손 얼마든지 만들어내신다. 이렇게 선포했던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복을 받고 풍요와 영광을 얻는 유일한 열쇠는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행하는 것이다. 지금 우리가 소유한 모든 것은 다 하나님으로부터 왔고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는 즉시 다 잃어버리게 된다. 이걸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에 내가 신앙적으로 안일해지지 않게 하옵시고 매 순간마다 주님을 기억하고 주님을 느끼고 주님을 섬기게 하셔서 주님의 은혜, 주님의 복을 누리기에 합당하게 하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그렇게 늘 주님을 인식하며 살아가게 하시고 매주 드려지는 그 예배 가운데 매 순간마다 하나님을 만나고 은혜를 받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에게 신앙적인 안일함이 있다면, 매너리즘에 빠져 있다면 주님께서 일깨워 주시고 회개하게 하시고 매 순간 주님을 온전히 섬기게 하시며 주님의 복을 누리기에 합당한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참으로 주님께서 저를 귀히 여기시기에 합당할 만한 그러한 믿음의 모습, 참된 진실한 모습 갖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고 바랍니다. 아버지, 우리 교회의 모든 성도들이 이처럼 말씀과 기도에 깨어있게 하시고 늘 주님을 인식하고 늘 주님을 높이고 늘 주님 앞에 경건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특별히 기도하옵기는 우리 교회가 매주 주님 앞에 예배하고 있습니다. 그 예배가 주님 앞에 온전히 드려지는 것이 되기를 원합니다. 단순히 습관이 아니고 그저 주일이면 해야 되는 행사가 아니고 주님을 만나고 주님을 체험하고 깨닫고 주님을 높이는 그러한 의미 있고 귀한 자리가 될 수 있도록 참으로 그 시간을 모든 성도들이 사모하는 그러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아버지, 내일도 그러한 예배가 드려지기를 원하오니 주께서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하루 살아갈 때에 주님을 기억하며 주님 앞에 부끄러울 것이 없는 자로서 살아가다가 참으로 주께서 주시는 그 은혜를 충만히 누리고 찬송과 기도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